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오늘 2025년 29번째 주일을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아이오와는 이제 7월 셋째 주로 접어들면서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위스콘신과 일리노이와 미시건과 뉴욕과 또 한국과 세계 도처에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에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2025년 29번째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초대받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성화주가 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그의 공의와 사랑으로 온 하늘과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도다. 하늘의 천군들과 온 땅의 인생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기 때문임이니라.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5년 29번째 주일날 아침에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여기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간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읽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으며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우리가 주 안에서 구원받고 속하여 생활하게 된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주에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025년 29번째 주일날 아침에 여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이 세상에서도 또 앞으로 올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함을 받은 후에 또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사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책임도 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한편으로는 도덕적 거룩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구별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고 또한 그리스도인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는 구별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정으로 구별된 모습을 장소적 의미의 건물로만 축소해온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살펴보면 성막, 성소, 성전 등의 거룩한 장소뿐만 아니라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심지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은금 등의 성물을 가리키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꼭 물질적인 어떤 것만을 내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로서 신약에 이르러 이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거룩함이란 물질의 영역을 초월한 그 너머에 있는 어떤 본질의 충실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거룩이란 도리어 구별을 넘어서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다시 말해서 구별은 되지만 그러나 구별 자체에만 머물러 있어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고 어디를 가지 말아야 하고 먹지 말아야 할 것으로 단순히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모든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나님과 연관 짓는가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별된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또한 세상 속으로 파견되어 하나님의 거룩을 삶으로 살아내며 보여주어야 하는 구별된 공동체임을 알 수 있으며, 이 거룩한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책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주님은 세상에서 무거운 짐진 우리들을 불러 모으신 후에 그에게서 배우게 하시고 또한 그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잠시 살펴보면 마태는 마태복음 1장과 2절에서 그리스도의 탄생과 성장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에 대해 증거하였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장에서 10장까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7개의 장에서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대망하던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셨고 또 율법에 대한 새 선생님으로서 그의 가르침을 전하시면서 그가 가진 권능을 보여주고 또한 그의 인격에 대하여 드러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11장과 12장에서는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그 리더들의 반응을 하나씩 소개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마태는 그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에게 반역하였다고 정언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세례 요한마저 감옥에 갇히게 되자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이사야서 61장 1, 2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2절에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라는 이사야 본문 말씀 중에 이 초림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구절까지, 즉 여호와의 은혜의 해까지만 읽으시고 후반부 재림에서의 심판의 날에 대한 부분, 즉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한다는 말씀의 부분은 읽지 않으셨는데 요한은 자기가 감옥에 갇히게 되자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심판까지도 하시는 줄로 잘못 이해하고 오히려 믿음이 흔들렸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 구약의 예언들을 다시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20절에서 24절에서는 그가 권능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음을 보고 책망하신 후에 이어진 25절과 30절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한 번 더 구원회로 초대하시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를 부연하면 주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던 복음의 상갑지대라고 불리는 이 갈릴리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이 회개하지 않음을 보시고 한편으로는 책망하시면서도 그러나 구원의 진리를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시며 구원회로 초대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복음회로 초대하시는 말씀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명령문을 통해 우리는 오늘 제자들의 의무를 잠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말씀에 에서 우리는 먼저 주님께 우리가 나아와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내게 배우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 배워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주님께로부터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성경을 더 공부하라든가 혹은 성령의 열매 즉 성품을 맺으라고 하시지 않고 주님의 성품인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그것은 비록 우리가 중생을 했다 하더라도 참 진리는 실은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우리 안에는 여전히 육신적 죄성이 남아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겸손이란 말은 자기 속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음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을 말하는 바, 그래서 참 진리가 주님 안에 있기에 우리는 주님께 배울 자세를 가져야 하고 또한 성령의 성품도 우리의 덕성이 변화되어 이루어져 가는 것이기보다 오히려 우리는 매일매일 죽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때에 실은 성령의 성품이 우리 삶에 나타나고 그것이 우리의 성품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 또한 언제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가짐을 말하는 바,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참 진리도 또한 성령의 열매도 맺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과 온유는 실은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목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도 보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겸손과 하나님께 순종할 준비가 된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은 주님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멍에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를 나열할 수 있겠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보면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멍에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처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요. 두 번째로는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처럼 교회를 사랑 가운데 세워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처럼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우리의 책임인데요. 그중 첫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명하신 소위 대위임령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세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후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하신 문화명령으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자연에 대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 책임이 있는데 그중 긍휼 사역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소속된 신자들이 지켜야 하는 책임에 대하여 벨직 고백서 제28조에서는 우리는 이 거룩한 회중과 회합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회합이며 그 밖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지위나 상태의 인물이든지 그 회중에서 떨어져 나간 상태에서 살기 위하여 자신을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회중에 들어가서 일치하며 교회의 일치를 보존하며 교회의 교훈과 훈련에 복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아래 목을 굽히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재능에 따라 같은 몸에 공통된 지체와 같이 형제들의 건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다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구별되며 어디든지 하나님이 설치하신 회중에 가입하는 일은 시장이나 군주의 칙령이 반대하거나 죽음이나 육체의 형벌을 과하는 일이 있더라도 모든 신실한 신자들의 의무이며 이렇게 하여 교회에서 후퇴하는 사람이나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벨직 고백서 내용 중에서 회중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아야 한다든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회중에 가입하는 일은 군주나 정부가 반대하거나 죽음이나 육체의 형벌을 과하는 일이 있더라도 모든 신실한 신자들의 의무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후퇴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하게 된다라고 하는 구절은 자유의사를 중시하는 현대인들에게 있어 다소 마음의 불편함을 일으킬 수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교회 교인으로서 우리가 지는 책임은 실은 교회의 교인이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랄 만한 것들을 주는지를 알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교인이 된다는 것은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의 아주 신령한 연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며 또한 예배에 참여하여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또한 부여받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고 또한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며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삼위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도들과도 사귀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 유익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이러한 교회에서의 책임은 오히려 이러한 놀라운 은혜로의 초대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29절과 30절에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시며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신 것인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것에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심지어 고난을 능가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것들마저도 쉽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고, 둘째로 우리는 실은 주님의 말씀대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품으면 내가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기에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또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고백처럼 내 힘으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이기에 주님의 멍에는 가볍고 또 쉽다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0절 말씀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께로 나와서 그에게 배우고 또한 그의 멍에를 짐으로 그와 연합하여 예배의 영광과 말씀의 의와 기도의 친밀함과 교제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러한 때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처럼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옵기는 올 한 해 우리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고 또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주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5년 29번째 주일을 맞아 우리들에게 교회를 세워주셔서 그 안에서 우리가 영광과 기쁨과 의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십자가 밑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올 한 해 여기 있는 우리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로 옷 입고 그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하여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그의 은혜와 능력을 한없이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자매와 이웃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되 성령님의 권능 주심과 교통 교제케 하심을 통하여 선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낼 때에 우리가 다음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들 모두가 그리스도에게 와서 그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고 그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여 주님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2025년 29번째 주일날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차고 넘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저희 한울교회 비전에 성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젤러 계정 info@churchbeyondborders.com으로 후원해 주시거나 혹은 책을 보내실 분은 Church Beyond Borders 앞으로 책을 쓰셔서 교회 주소 4122 Falls Street, Des Moines, Iowa 50313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이.